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3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이에 나무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4절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 갖고 있는 그런 능력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충분히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 복음은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인생의 문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당면한 그 문제의 답을 이 복음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되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이 복음 자체가 능력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삶 속에서 충분히 경험하고 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오시게 될 메시아가 어떤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셨고요, 또한 성령 충만한 교회가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부한 자에게도, 부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그 심령의 목마름을 안고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 없어서 영적으로 곰핍한 자들에게, 그 결핍의 상태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에게,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문제만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아팠니? 그리고 그를 만져주시기도 하시고 손을 잡아 일으키기도 하시고 진을 이겨 눈에 바르기도 하시면서 그 질병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과 동시에 우리 주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단순히 그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지 우리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여전히 있다 하더라도 이 마음의 상처, 이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어야지 그것이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지만 그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마음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죠. 전쟁에서 잡힌 그 포로들을 말씀한다기보다는 죄와 사망의 그 그늘진 자리에서, 그 포로된 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영혼들에게 더 이상 죽음이, 죄가 엄습하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소식이죠. 모든 인생이 짊어지고 있는, 모든 인생이 안고 있는 그 인생의 그 문제들, 그 근원적인 문제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의 복음을 선포함을 통해서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있는 그 문제들,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습니까? 염려하고 있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로 나가는 거죠. 이미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우리가 고통하고 있다고 한다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선포하게 될 때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그 복음을 경험하고 삶을 살아가는 자,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자,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거하고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이와 같이 근심과 슬픔이 변하여 기쁨과 찬송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능력을 경험하고 삶을 살아간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매를 맞고 또 여러 번 그런 감옥에 갇히며 어려운 그런 삶들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안에 그런 기쁨들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도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내일의 생사를 기약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였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충분히 떠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근심이 있고 우리 안에 염려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충분한 그런 권세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특권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염려가 우리 안에 있어서, 근심하는 문제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염려와 근심의 포로가 된 그런 삶들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즐거움이 없습니다. 성도로서 가질 수 있는 그런 특권들을 충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의 포로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는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은 또 어떻게 그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야 되는가? 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황폐한 곳을 다시 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다시 중수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너져 있는 곳들, 생명의 기운이 닿지 않는 곳에 생명을 심는, 무너진 재단을 다시금 수축하며 일으켜 세우는 일들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가정에 그 복음의 능력, 그 생명의 기운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그런 것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곳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책임이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그 생명의 그 기운을 충분히 누리고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을 일으켜 세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불러주신 이유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나를 먼저 불러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생명의 그 부요한 가운데 거하게 하신 것은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의 그 부유함을 경험하고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목적은 우리 안에서 우리만 기뻐하라고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생명의 기운이 느껴지지 않는 곳에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빛의 사명을 감당케 하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부 복음화율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5%가 채되지 않습니다. 한 반의 아이들이 30명이라고 한다면
겨우 한두 명 정도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오게 됩니다. 저도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 학교가 너희들에게는 선교지가 될 수 있다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곳에서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그리고 기도하는 또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아서 그곳에서 너희들이 기도의 불씨를 지피기 시작하면 너희가 속해 있는 그곳이 그 무너진 제단이 다시금 세워지게 될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서 큐티하며 묵상하게 될 때, 그리고 너 친구들과 그 일을 함께 하게 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운이 다시금 너희들이 속해 있는 학교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붐들이 조성이 되었을 때 학교 안에 그런 교사들, 경건한 교사들을 찾아서 함께 말씀을 놔두고 기도하는 모임들을 시작하게 된다면, 지금은 기독교 복음화율이 5%밖에 되지 않아서 성교제와 같은 학교라 할지라도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학교 가운데 심겨져서 그런 놀라운 그런 변화의 역사에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아이들에게 독려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나 한 사람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황폐해진 이 땅을 바라보며 무너진 제단을 다시금 수축하며 그것에 의의 나무를 심고 하나님 나라가 편만하게 이루어질 것을 꿈꾸며 살아가는 이 일에 힘쓰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충분히 경험하고 그 부요한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우리를 누구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까? 여호와의 제사장, 여호와의 봉사자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에 힘써야 되고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신 것도 우린 감당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봉사자로 세워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기쁨으로 힘있게 잘 감당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귀한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될 때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함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황폐해진 곳을 수축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때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은 자라구나, 만민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10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우리에게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 시간, 이 예배 시간도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고 우리에게 감사가 되는 것이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더 큰 감사와 기쁨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고 봉사자가 되어서 이 땅의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료해지고 우리의 삶이 몸이 건조해지고 별로 기쁨도 즐거움도 없다라고 느껴질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다시금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복음의 능력, 그 생명의 그 부요한 가운데 고하고 황폐해진 이 땅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아 올리고 하나님의 봉사자,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여러분 삶 속에서 충분히 감당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샘솟게 하시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서 복음의 능력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힘있게 전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복음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가운데 그 생명의 그 풍성한 가운데 늘 거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그 생명의 기운이 닿지 않는 그 황폐해진 곳을 가서 다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수축하며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역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봉사자로 섬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삶 속에서 경험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 고난주간 셋째 날을 맞이하게 되는데 변함없이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전심으로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는 복된 시간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복음의 능력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여 그들도 누리게 하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자로서 무너진 곳을 수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제사장이여 봉사자가 되어 섬기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